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백송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주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금 좀 예뻐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올 때는 상처에 눌리고 고난에 눌리고 죄에 눌려가지고 정말 시꺼멓고 누렇게 뜬 곰팡이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싼,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화장품을 발라요. 어디서 나오냐면 천국 주식회사에서 나오고, 백송에서 판매하는 성령의 스킨을 바르고 진리의 에센스를 바르고 영생 크림을 발랐더니 이렇게 날씬빛과 번쩍 미인 유쾌상쾌 통쾌한 여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고난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고, 그 고난도 있고, 이 고난 저 고난이 많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왜 이런 거 결혼할 때 다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준다던 그 머스마가 결혼하니까 물도 안 떠져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결혼한 여자한테 잘해주면 형사 처벌한다는 게 형법 7조 8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법을 찾아볼까 싶은데, 어쨌든 그 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결혼한 여성분들 남편이 잘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아들이 팔삭동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팔삭동이는 천재 아니면 둔재래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14개월 첫 돌 지나고 나니까 숫자를 읽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고, 나는 정말 공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천재를 낳았구나, 내가 팔삭동이로. 그래서 이 아이를 하버드대쯤 보내서 이 아이를 내 인생의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야지는 꿈이 막 몽글몽글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대구에서 김영심 집사님 보고 나는 집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사람같지 않다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제 성적표를 떼어보니까 성적표가 다 양양양양양, 대관령에 양들이 풀 뜯어먹고 대관령에 있어야 되는데 내 성적표에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들이 천재성을 보이니까 나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조금 세월이 갈수록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고, 제가 요구르트를 빨대에 꽂아서 주면 애기들은 좋아서 신나서 먹어야 되는데, 빨대 딱 버리고 요구르트를 손으로 빵꾸를 내서 하얗게 빨아놓은, 저는 이불 빨아서 태양 옥상에 가서 뽀송뽀송하게 말린 그 이불을 거둘 때 그 쾌감이 있었거든요. 그 이불을 뽀송뽀송하게 해서 침대보로 갈아놨는데, 하얗게 갈아놓은 침대보에다 요구르트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 좋다고 웃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낳아준 아들이 아침 이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이슬을 먹고 남은 그 병들을 창밖 밖으로 막 던지면서 얘가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슬슬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유치원을 보냈더니 매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어머니, 종선이가 오늘 여자아이 머리를 잡아당겨서 그 엄마한테 항의 전화가 온다. 그리고 먹으라고 나눠준 우유를 애들 가방에 다 뿌린다. 선생님을 발로 찬다. 이 아이가 수업이 안 되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때 속 상하잖아요. 난 천재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잡해?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난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면 또 전화가 와요. 오늘은 어머니, 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감을 했는데 그 물감을 아이 하얀 옷에 뿌려버리고 선생님을 발로 차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단체 수업을 가는데 이 아이만 이 줄에서 행렬에서 이탈이 돼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세요. 그게 가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항상 제 말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 오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유치원 1년, 2년, 5, 6, 7 내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럼 놀이터 이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그럼 미끄럼틀 위에 어떤 아이가 미끄럼틀 타려고 올라가 있으면 뒤에서 확 밀어버려서 그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죽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수갑 차고 이 아이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때 그 아이가 잘못됐으면 저는 수갑 차고 지금 어느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었고, 이 아이가 왜 이러지? 고쳐볼까? 더 많이 놀아줘야 되나? 그래서 키즈 카페에 가면 엄마들이 키즈 카페, 예전에 애기들 첫돌 지난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이제 단체 어떤 엄마들, 친한 엄마들끼리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기들을 3명을 쪼르르 눕혀놨는데, 우리 애기가 그 애기를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하나 봐요. 봉봉봉, 그 아이들 배를 3명 다 밟았어요. 엄마가 기겁을 막 소리 지르는데 땅으로
하루하루 꺼지든지 그 순간 하늘로 솟고 싶더라고요.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싶고 나 또 이 공개 재판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누구냐고 도대체 이 아이 엄마 나오라 그러면 제가 진짜 막 떨리는 가슴으로 나가서 죄송하다고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한 아이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아기들을 괜찮냐고 보라 그러면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들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어떤 엄마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서 가잖아요. 그럼 아기들 눈은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눈 알을 빼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가져가서 그 애기 눈을 이렇게 찌르는 사건도 있었고, 순간마다 죽을 것 같은 걸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안식을 취해봐야지, 교회 열심히 데려다녀서 고쳐봐야지, 기도해봐야지. 근데 교회를 가면 더 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사고가 막 그게 달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부활절 되면 권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오면 교회 뒤편에 가서 모래를 이만큼 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 아시죠? 좀 센 권사님들은 막 또 난리가 나고, 집사님 일로 와보라고, 애가 지금. 그럼 또 죄송합니다. 유아실에 가서도 엄마들이 벗어놓은 신발 창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애기들 머리 따서 오면 그 머리 잡아당겨 버리고, 블록을 쌓아놓으면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피하고, 모든 교회에서 얘가 사고 칠 때마다 아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보고 어디서 저런 병과 신 같은 아들을 낳았냐고. 그게 집에 와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태상급인데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아들을 주셨지?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아스퍼거 성향이 있는 ADHD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아스퍼거 성향, 그러니까 자폐 성향이 좀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소통이 안 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쌤한테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어머니 얘를 케어하지 못하겠다. 그래,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1학기 때 선생님이 전화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지?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디 가서 살지?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 시골길을 막 달려서 갔어요. 어떤 시골길에 가서 좀 산에 가서 이 아이를 풀어놓고, 내 개울가에 이 아이를 풀어놓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발. 너무 숨 쉬는 순간마다 너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렇네. 만약에 이 아이가 고쳐지고 났는데 나는 신앙이 이대로야. 저는 제 안에 여전히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우울함,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라고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정작 내 안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이 아들이 고쳐지면 이렇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채로 한 교양 떨면서 교회 다녀서 완전히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내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당한 이 고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가 어느 순간 백송교회를 알게 돼서 제가 백송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28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말씀이 너무 갈급했거든요. 제가 이 큐티를 하다가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밥을 달라 떡을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깨달아야지 제가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큐티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벽을 잡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게 생각나서 제가 벽지를
벽을 막 쥐어뜯으면 진짜 벽지가 끓겼어요. 벽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백송교회를 알게 돼서 왔는데 28자 성령 컨퍼런스였는데 하나님, 전 여기가 마지막이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아들의 이 고난도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싶으니까 나는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하는 것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순희 목사님이 잠깐 숨을 쉴 때도 그 숨도 나는 빨아먹어야지라고 너무 간절하게 내가 요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순희 목사님이 눈 안수를 말씀을 정말 맞아 그 말씀이 말할 수 없는 꿀성이로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다 듣고 이순희 목사님이 눈 안수를 해주시고 딱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하게 영의 눈이 딱 열리면서 내 가슴 위로요,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눈 뜨고 있었는데 글자가 막 살기 싫다라는 글자가 막 떠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드러난 죄, 은밀한 죄였는데 그 예화가 주홍 글씨에 그 여자 주인공이 간통을 해서 어덜터리라는 A 글자를 그 글자를 가슴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슴 위로 글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저는 중고등학교 감수성이 정말 예민하고 전 감성 풍부한 사람인데 그 좋은 형용사도 많은데 꼭 연습장이나 백지에 살기 싫다라는 글자를 여러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항상 얼마나 좋은 형용사가 많아요. 근데 저는 꼭 살기 싫다를 썼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우울함이 막 올라와서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왜 우울하지 했는데 말씀의 빛이 제가 마음은 정말 활짝 열고 확 들었을 때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제 안에 저를 죽이고자 했던, 저를 우울하게 끌고 다녔던 이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살기 싫다라는 글자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글자가 엉엉 울면서 떠나가는데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 둘째 날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걸 체험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 저는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참된 예배가 있구나. 난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제가 큐티하면서 진짜 간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예배 나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 백성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왔어요.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와서 낮밤으로 막 미친 듯이 예배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집에서 아침에 빨리 청소해놓고 교회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세포가 80조개, 우리 아들 말로 한 100조개가 된다는데 그 세포 안에서 다 기쁨이 빡 차서 제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 하는데 그때 또 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살만 난다라는 글자가 샘솟듯이 뽀글뽀글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싫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살만 난다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희락이 임한 거예요.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가는데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지 않으면 건널목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학교에서 우리 집에 오는 그 한 15분 사이에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아요. 이웃 그 아파트 관리 아저씨, 길 건너주는 그 녹색 아주머니 막 이런, 얘가 이거 한다, 얘가 이 사고 쳤다, 저 사고 쳤다. 그리고 얘가 건널목에 차가 지나가면 이 지나가는 차에 발을 걸면 이 차가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발을 걸어요. 그 차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저는 간이 뻥, 그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진짜 간이 뚝뚝 떨어지는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를 체험했잖아요. 그 예배를 만났잖아요. 진짜 교회를 만났잖아요.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그 참된 목자를 만났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갈급한 세월이 있었는데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저 아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예배를 오는데 건널목에서 딱 이렇게 있는데 차가 막 가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그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래, 내 아들이 이 건너목을 건너다 죽어도 할 수 없지. 진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남겨두실 거지. 내가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소고가 헛되잖아요. 내가 이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이 예배에도 이 아이가 죽어도 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맡겨지는 은혜가 제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 예배의 맛을 제가 계속 이 달콤한 맛을 보니까 진짜 세상의 그 어떤 맛은 다 시아버지 대머리 감은 물맛. 이게 진짜 달콤한 맛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의 맛이 진짜 맛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협하지 않고 미친 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맛 난다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영적인 체험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죽이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내 삶을 아프게 끌고 갔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살만 나는 인생이 진짜 되어졌어요. 그렇게 이 아이의 생명까지 확 던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아이를 딱 맡기고 난 첫날부터 단 한 번도 선생님한테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 못할 줄 알고 제가 울었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할 줄 알고 이 무지랭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로 갔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전교 1등 하면 살맛 나잖아요. 진짜 살맛 났어요. 2학년 때도 전교 1등 전체, 3학년 때도 전교 1등. 그래서 졸업할 때 대구 달서 구청장상을 받고 무슨 또 2등상도 받고 상을 몇 개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워낙 자율적인 수업이니까 될까? 근데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전부 다 시험을 봤는데 올 A뿔 7과목이. 그래서 수석을 했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예배, 진짜 살아있는 이 예배를 제가 타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하고도 이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생명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저는요, 놀이치료, 학습치료, 승마, 수영장, 태권도 많은 치료들을, 많은 것들을 다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개인 레슨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막 애쓰고 돈 쓰고 할 때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니 너무 살맛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휴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1년 휴학해서 내 회사에 다녀서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살기 싫대요. 더 이상 아빠 등에 빨대 꽂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휴학을 해서 6개월을 부트캠프 가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해서 공대, 얘가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인베디드 쪽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인베디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6개월 쌓아오더니 자기 이제 캐나다 어학연수도, 영어도 실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6개월 어학연수를 어제 혼자 가방 싸서 떠났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학교 갈 때 세수부터 물건부터 하나부터 다 10가지 다 채워줘야 되고, 스스로 학교 가는 아이 보면 내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보면 나에게는 너무 안드로메다 같은 꿈 같은 얘기였고, 대학을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학연수 가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도 쌓고 자기는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엄마 정말 내가 허락이 된다면, 제가 봐도 이 아이가 언어 지능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0.1%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때 참 잘 가르쳐서 정말 얘가 대학 교수라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 대학 교수의 꿈까지도 바라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뭐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예배만 드렸고 너무 달콤했어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 지금도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 호랑이 나오는 해발 1000m 산골짜기 다람쥐랑 놀았던 그게 무지렁이 같은 정말 한심하고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8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백송교회에 와서 신학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4년 차 내년이면 안수까지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